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은 구약성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예레미야는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슬픔을 참을 수 없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면서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누군가가 사막 한가운데 쉴 자리라도 만들어준다면 이 백성을 떠나서 그곳으로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간음과 배교로 인해서 물론 영적으로도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것이 간음과 배교가 일상이 될 만큼 모든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진실이 사라지고 폭력이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악이 판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1절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절과 5절과 6절은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신뢰관계, 인간관계나
이 사회적 제도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웃은 물론이고 형제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기 때문이다. 서로 속이고 비방하기에 바쁜 모습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악을 행하느라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가르치면서 죄 짓느라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거짓의 한복판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의 징조를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의 징조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처럼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6절에서처럼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는 일에 피곤할 정도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20대 중반까지 SNS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SNS에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수십 장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내가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비싼 장소에 가서 알려진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공허한 마음을 숨긴 채 내 자신을 남들 앞에서 행복한 척하고 삶을 포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풀리는데 열심을 냈던 제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씩 그때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같이 나곤 합니다. 아, 그때 내가 좀 더 진솔한 사람이었다면, 그때 내가 좀 더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지금 내 주위에 더 진실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오늘날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또 땅이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돈이 많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학벌을 보고 집안을 보고 그리고 덜컥 결혼을 했는데 심각한 인성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실한 모습이 사라진 곳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이 남유다 사회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의 앞부분 6장에 보니까 내버린 은처럼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변질된 은을 내가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단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 말로써 서로 죽이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이 준비하는 모습을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겨냥하는 화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진실이 없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이 선지자가 10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이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겠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이 쑥을 먹인다는 것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결국 독물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망할 것이다. 결국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진실한 모습이 사라진 곳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청소한다, 더러운 것을 쓸어낸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순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물론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마다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개혁과 각성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남미의 도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시잖아요.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사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사실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아닙니다.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나 이 시장의 상황을 보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문화구나, 그리고 정직한 문화가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